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비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추수감사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추수감사 때까지 한 주간은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길에서 쓰러지지를 않나, 전기가 끊어지지를 않나, 수도가 끊기지를 않나, 인터넷이 끊기지를 않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부고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 68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한 4년 5년 전에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또 부고장이 온 거예요. 하늘나라 가셨다고. 가만히 내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인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고 또 오늘부터 추수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또 30명 어려우신 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걸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준비해야 될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없이 갔고 마치 천국 문고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생각에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꿈을 꾸는데 어떤 여집사님, 신정교에 있었던 여집사님인데 얼굴이 안 보였어요. 몸은 상당히 그 집사님보다 뚱뚱했어요. 근데 여집사님이래. 그리고 남집사님 있는데 막 뛰어오면서 나보고 도망가라고.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지는 왼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는 순간 깼어요. 그러고 부고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몸집은 현영애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그 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구호적인 외침, 어떤 의식적인 외침, 뭐 그런 걸로 믿음을 논할 수 있고 그런 걸로 믿음을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집에 가면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 가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지간한 집은 다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또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냥 말로 믿음대로 돼, 믿음 안에 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럼 나는 그 믿음에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 믿음에 서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없으면서 남들이 물어볼 때 믿음대로 돼,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예수님의 약속도 참 쉬운 걸 거예요. 조금 전에 김학주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본문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나 불러요.
이 종은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처럼 생각했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과감하게 롯도 포기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한테는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이었고 순종적이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불러요.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가라.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이삭과 결혼할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약속의 기도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기도로 너는 목숨을 내서 이걸 하고 나도 목숨을 내서 너를 지켜주마. 이것이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같이 하고 받고 그리고 떠나가요. 가는 이 종은 참 암담한 거야. 도망갈 수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어요. 어느 땅에 가서 누구를 잡으러 올 수 있겠어요, 쉽게.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편리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부터 한 4,000년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4, 5,000년 당시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 하도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끌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안 가고 갔다고 동네에서 데리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가요. 가면서 이 아버지 자기 주인 아브람과 같이 어리석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어떤 여인을 데리고 가요? 그러고 가면서 이제 저녁에 도달할 때가 저녁이 기울을 때였어요. 며칠 걸어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땅에 도달해서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처음 만나는 소자에게,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나 물 좀 줘. 할 때 기꺼이 물을 주고, 물 마시고 있어요. 내가 이 양들, 낙타들도 물 줄게요. 하는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 황당하고 또 종이 만나야 될 여인도 황당한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정말 와요. 그가 사라의 부인 될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까이 오는데 정말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주면서 이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데리고 갑니다. 그게 이삭의 결혼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보장도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봐요. 또 그렇게 또 기꺼이 그 남자를 따라 나서는 이 여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 될 사람 본 것도 아니요. 그냥 종이 가자고 하는데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하고자 하는 능치 못할 일이 많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아브람도 그 종한테 얘기하고, 종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여인도 그렇게 하고 따라 나서고. 결혼이 그렇게 쉬워요? 아무렇게나 쉽게 그냥 보지도 않은 사람 본 것처럼 따라 나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 나설 수 있냐고.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든가, 또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내가 생각한 믿음대로 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뭔지, 과연 성도가 능치 못한 일이 없을까? 성도가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까? 성도는 과연 믿는 사람일까? 이것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자기 책상 앞에다가 막 전투적인 거 있죠.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 나는 몇 시간 잘 거다. 공부를 몇 시간 할 거다. 나는 밥도 뭐 2끼밖에 안 먹겠다. 막 잔뜩 써붙여요. 그렇죠? 근데 진짜 공부해서 대학 간 사람은 몇 개 안 써놔요. 꼭 못 가는 애들이 이렇게 잔뜩 써놔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밖에 없어요. 즉 그 안에 모든 믿음과 능력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나를 보고 못 믿으면서 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옆에 주님이 계신데 이 계신 주님은 로봇이야. AR이야. 그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조건 제시하고 내 방법대로 했어. 근데 안 돼. 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AR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AR을 만들었지. 주님은 AR이 아니시잖아요.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호가 사실 필요도 없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그 시작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그때가. 성령은 오순절날 왔으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때까지 이 말을 몰랐어요. 이 말의 의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통한 복음의 확장, 믿는 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제일 오래된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을까요? 기역자교회. 오른쪽은 남자들, 왼쪽은 여자들. 그리고 카텐 치고 가운데 목사님 연단 있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장로님이 계셔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나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셔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종이야, 종. 또 한 사람은 이 종을 부리는 상전이에요. 둘이 다 신청을 했는데 이 상전은 정말 봉사를 활동을 많이 하고 교회 막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짓도록 쏟아 부었으니까. 근데 이 종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장로 투표에 상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종이 됐어요. 근데 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떠나버리든가 어디로 가버리든가 무슨 구족을 내죠. 근데 이 상전은
이 저기에게 여비를 줘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목사가 돼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 집안을 돌봐줘요. 그리고 그가 목사로 돌아오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상전이 섬겨요. 그리고 장로가 돼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절에. 성령을 받았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완전한 거죠.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완전이에요. 온갖 전투적인 그런 신앙 구호를 내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바락을 하면 뭐예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아세라를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막 가슴을 찢고 막 피를 토하고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엘리야만 또 못하잖아요. 즉 이 말씀은 기도대로 해서 이 문자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대로 다 응답된다고 해보세요. 기도대로 다. 우리가 70억이 넘죠. 80억 가까이 되죠. 그 중에 약 35억에서 40억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고 뭐 어쩌고 그래서 한 7, 8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7천만 가까이 돼요. 근데 좀 자녀를 못 낳고 죽은 사람 많고 어쩌고 하니까 한 6천만 되겠죠. 어떻든 간 10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 꼴보기 싫으니까 없애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믿음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기도했잖아요. 믿음대로 된다잖아요. 예수님 다 처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이 땅은요,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남는 거 없어요. 자연마물만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세대를 이루면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셔요. 무화과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 철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부터 말랐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래도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리라. 우리 초기에 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걸 말씀을 갖고 붙들고 기도해 왔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방법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기도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기도였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겼던 거죠. 바다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또 혹은 뭐 바다가 산을 덮는다. 이 땅에 물바다밖에 없어요. 각자들이 원하는 처소에서 이 산 불필요하니까 치워주세요. 이 산 불필요하니까 치워주세요. 이거 바다에 던져주세요. 바다에 던져주세요. 사람 살지 못하는 나라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정말 능치 못한 일이 가능할까? 한번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잘 좀 솔직하게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산에 옮기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정말 옮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장법을 통해서 그런 쉬운 표현의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 보여지는 현상들이 보여지는 환경들에 대한 현상들이 믿음의 결과물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겨자씨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되죠. 나무 같은 나물이 돼요. 그게 되려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새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 성숙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성숙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 맞잖아. 그럼 기도하지 말고 까짓까지 이렇게 이거 믿을 필요는 뭐 있어?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중국에서 백두산을 좀 치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중국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백두산 좀 치워주세요. 그럼 남한을 점령하기 너무 쉽잖아요. 한국을 가지기 너무 쉽잖아요. 저 동해안에다 좀 쳐넣어주세요. 러시아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 광개토대왕 때도 우리가 쫄딱 망했는데 이거 저 백두산 저 중국 땅에 좀 갖다 놔주세요. 그렇다고 그래봐요. 그 사람 기도대로 AR이었던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야. 백두산을 동해에 넣었다가 또 동해에서 건져서 또 저쪽에 갖다 놨다. 그럼 우리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요? 광개토 대왕 때 가졌던 영토를 다 찾게 해주세요. 두 나라 전부 다 백두산이 나눠가서 그냥 작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산 옮기는 기도. 오늘 우리가 남해로 가고 한라산이 남쪽으로 가고 백두산이 동쪽으로 가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3차 전쟁 나요. 3차 전쟁 나고 지구가 멸망해요. 말도 안 된다고 넘길 수 있겠지만 이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근거 삼아서 오늘 본문을 근거 삼아서 인간들이 사람이 이렇게 큰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도 얼마 되지 않는 물 갖고도 싸우는 그 밭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에 자기 논에 물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막 가서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그럼 또 사람 저 위로 올라가서 또 열어가지고 또 자기 쪽으로 들여놓고 물 갖고도 이렇게 전쟁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그 바탕의 믿음은 주님이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능력으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고문을 쫙 여셔.
그래서 내 기도대로 세 번째 칸 두 번째 걸 주세요. 두 번째 거 빼다 줘. 그러고 문을 딱 닫아.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성도가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고문 좀 열어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연다잖아요. 열어주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속에 맨 밑에 있는 걸 꺼내주세요. 가득 창고에서 맨 밑에 꺼내려 보세요. 직원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직원 다르시 한다 이거예요. 직원 다르시. 옛날 영화인데 옛날 영화에 그 미국 영화 중에 복권이 잘못돼 가지고 복권 당첨자가 수천 명이 나왔어요.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 복권 당첨자가 1000여 명이 넘게 나왔으니까.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너도 나도 다 복권 당첨달라고. 이 복권 하나님 위해서 요긴하게 써요. 그 사람들 기도 보면 다. 그죠?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뭐 전도하는데 필요하고 뭐 교회 반죽이니 뭐가 필요하고 뭐 교회 세우는데 돈도 들어가고. 그건 어떻게 해요? 노트 사들고 앉아서 노트 해달라는데 그 노트 다 들어줘 봐. 1000여 명이에요. 1000여 명이 넘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욕심이 담겨있는 기도, 욕심이 담겨있는 믿음 아무 의미 없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지만 씨 자체의 순수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그 성정을 살펴봐야 돼요. 성격, 기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우리 믿음부터 살펴보고 이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변화산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줄 때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70인 사역 때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듣고 뭐 했던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바라가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이걸 못하겠어요. 예수님 해주세요. 제자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애기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에휴, 할 수 있겠어요? 할 만하면 해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요. 당신 할 수 있겠어요? 저 많은 사람도 못했는데. 할 만하면 해봐요. 꼭 직원한테 뭐 부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없음이 문제다. 오늘 우리 믿음의 의미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데는 내가 한 주간을 문고리를 자꾸 내려와 보니까 더 그래.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고 구원 얻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예요. 구원 얻냐 안 얻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못 얻으면 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하고 막 진짜 복권이 막 5개 6개씩 되고 난리가 나면 그래서 내가 크게 모든 역사를 이뤘어. 근데 정작 난 천국을 못 가.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그 장소가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거기에서 파장되는 거예요.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망가져요. 그렇죠? 기계가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오류가 나면 여기저기 다 망가져요. 믿음도 오류가 나면 여기저기 다 망가져요. 그런 망가진 믿음 가지고 마치 정상적이었을 때 내가 막 갈망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랑 똑같다라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기독교인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의어가 결코 아닙니다. 그걸 동의어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 따라서 머리를 둘 곳이 없는 곳이든 잘 수 없는 환경이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목숨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목숨 내놨고, 그것이 결국 그 큰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도록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부합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이거요, 이 장사꾼들마다 그 가게마다 써붙여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 말씀은 축복받기 위해서 써진 말씀이 아니에요. 욥을 문제 삼아서 지금 욥의 친구가 욥을 비웃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비웃는 말씀. 꾸중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써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닷이라고 하는 욥 친구가 욥을 견제하면서 비아냥대는 겁니다. 그게 너 그렇게 시작이 미약했으면 나중에 창대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으로 시작이 미약했는데 네 나중은 네 잘못으로 더 쫄딱 망했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서 써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능히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능히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한 주간 동안 한 10개는 겪은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안 치우치고, 내 생각과 방법 하나가 수돗물 하나도 해결 못해. 전기세 하나도 해결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주간의 그 어두운 공간에 내가 처박혀 있어요. 근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믿음대로 돼. 근데 믿음대로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욥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네 시작이 어떻게 미약해서 저기 할 수 있어? 창대할 수 있어? 네가 창대했는데 지금 미약해진 거지? 그 얘기예요. 기도해서 다 되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없어요. 기도해서 다 되면 이 세상에 노숙자 없어요. 노숙자들의 믿음이 우리들 믿음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받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냐. 또 마땅히 성도라면 간절히 꾸준히 기도할 것인데 이 기도가 정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 플러스 1은 분명히 2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불변하는 진리는 1 플러스 1은 2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1 플러스 1이 3 돼요? 4가 돼요. 1 플러스 1은 2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니까 창고 문 여세요, 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있더니 뭐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실 거 아니에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요? 그럴 것이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가는 거고 내게 필요한 건 내게 필요한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아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더러 무엇 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만해요? 이 얘기. 애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꾸중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꾸중을 해야 돼요. 꾸중하고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 없어. 그건 뭐예요? 얘가 죽어도 살 수 있어. 얘 죽어도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만 생각해. 왜? 예수님이 일으켰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었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어요? 말씀이 바뀌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비가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비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더 열심히 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는 열심히 해도 안 돼. 그게 정답일까요? 방법이 바뀌었거나, 그렇죠? 방법이 바뀌었거나,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놓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 떨어진 거, 내 결과만 붙잡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역으로 하면 나도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이 얘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네 마음을 개조시키고 네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그거는 뭘로 해야 돼요? 진리로 해야 돼요. 진리로. 그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용 안 해. 그리고 그냥 내 방법, 생각 속에 있는 것들만 내놓으려고 열심인 거죠. 예수님이 2번이나 얘기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전혀 없지만 능치 못할 일도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믿음대로 될 것이다. 또 능치 못하게
믿는 사람에게 능치 부담이 없다. 이 전혀 없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다 해결해 주는데 안 해결해 주고 그냥 지나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얘기 못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사탕을 이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 안 좋거든. 그러니까 몇 개 하나 주면 하나, 혹은 두 개면 두 개 딱 하고도 안 줘요. 그럼 이 아이는 계속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앞이 보이는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다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충치가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때문에 충치 왔어. 지가 달려서 먹은 건 생각 안 해요. 그러죠? 그리고 또 안 줬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평소에. 근데 결과에 가서 뭐라 그래? 아빠가 사탕을 안 주더니 내가 건강한 치아를 갖고 사네. 이래 안 그러겠냐 이거예요. 결국 이런 유가 나오니 이런 유는 무슨 뭘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못했을 때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즉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요구와 기도와 간구, 이것이 계속 되고 끊임없이 되어지는 그런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이렇게 골라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만 연결해서 혹은 기도만 연결해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관하게 또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자적인 진리로만 남겨놓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 속에 있어요. 진리 속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내 믿음이 순수하지가 못해 욕심이 들어가 있고 교만이 들어가 있고 승질머리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걸 주님이 걸러줘요? 내가 걸러야 돼요. 뭘로? 회개로. 그것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쫓아내는 것이 능사가 쉽게 얘기하면 아니다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하나님 능력에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맹장염이 왔어요.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지금은 병원 가야 돼요. 그거 붙들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터져가지고.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예수님을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거 누가 노려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약으로 먹고 치유는 치유대로 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요 정도.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런데 기도해서 그걸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스스로에게서 욕심을 버리는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고집과 교만과 이걸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는 훈련이 뭐예요? 회개. 믿음을 가지면 능력의 역사는 거진 안 일어난다고 봐야 돼.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산도 옮겨지기도 하고 물이 바다를 덮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진리를 생각 안 해요. 확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이 바뀌어지고 초자연 현상이 되고 안 됐던 것이 되고 그럼 나 안 됐던 것이 된 걸로 인해서 그걸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우리 허빈 강사 대학 갈 때 그랬잖아요. 거기 갈 수 있어. 고대 분명히 갈 수 있어. 근데 꼭 고대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인성이도 그랬고 인광이도 그랬고 고대 연대 갈 때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해.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가요? 소금가루 들어가고 양념가루 들어가. 그게 뭐예요? 고집, 욕심, 짜증, 원망 이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능히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시기도 하고 즉시 이루시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따라서 살았는지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건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내게 주어진 현상과 환경들을 이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또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따라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